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실게요.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21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네게 왔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네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또 선교지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교제를 하다 보면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적 전투가 아주 심합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전쟁터와 같은 곳이 선교지입니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도 과거에 일본 오사카로 긴 시간 동안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 선교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방문했던 그 마을에, 아주 큰 마을도 아닌데 그 마을에만 토착신들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1000개가 넘게 있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우리 선교 여행을 함께 갔던 선교팀과 그룹을 나눠서 우리 흔히 말하는 땅밟기 기도를 하면서 일본 그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도 그때 그런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힘든지 모르겠다고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단체는 이 세상의 지도를 펴놓고 각 지역의 각 세계에 사는 하나님의 이 영의 이 일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들을 이 지역마다 세력을 분류하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도외했다 이렇게 표현을 붙여서 그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영적 전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질 수도 있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내면에서
육신의 소욕과 다투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역시도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이기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탄, 즉 대적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막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복음을 가서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고 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교지를 나가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 우리가 영적인 현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것은 매우 유익한 영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것은 영적인 싸움의 현장 어느 곳에나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승리의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 한 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영적인 우리 단면들을 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이에요. 다니엘이 고레스 3년에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았다고 어제 말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 포로들이 다 본국으로 1차로 다 돌아간 때예요.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다니엘의 이 심리 상태를 한번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주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동안 포로 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이 백성들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실까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고요. 큰 전쟁의 환상을 보면서 본인은 이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것이다, 드디어 우리의 때가 왔구나, 이런 기대를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자기의 기대와 소망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기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림이 그려졌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가 기대했던 스케일 그 이상의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을 보고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새 일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일해면은 우리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21일이에요. 21일 동안 되게 힘든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다니엘을 어루만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디테일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여기서 누군가를 보내셨는데 이 누군가가 누구일까? 어제 본문에서 확인한 바대로 환상 중에 본 굉장히 빛이 나고 금빛 허리띠를 띠고 막 눈과 막 손과 발에서 막 금빛이 나는, 막 눈을 뜰 수 없는 광채가 나는 분이 오셨다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나 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도 있지만 또 동시에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천사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근거가 또 오늘 본문에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었으니까 요약을 하자면은 이 다니엘을 일으키는 사람이, 두려워 말라 일으키는 분이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21일 동안 내가 왜 지체가 됐는지를 설명을 하시는데,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왕들 때문에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페르시아 왕들 때문에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지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된 상태였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여기에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니까 예수님이라고 하기보다는 미가엘이, 예수님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천사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오늘 더 유력하게 본문에서 등장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다니엘에게 이렇게 응답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다니엘의 반응 보세요. 15절에 말문이 막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현실의 삶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이제 포로에서 포로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서 성벽이 재건되고 성전이 재건될 그 타이밍이에요. 기대해왔고 소망해왔던 일들이 이제 내 당대에 이루어지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중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환상이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이게 참 고민에 빠져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 또는 우리 주님께서 답을 해주시는데, 이게 오랜 후에 일어날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무엇일까요? 20절 21절에 나와요. 20절 21절에 나오는데, 페르시아 군주랑 싸움이 일어날 거고 그 뒤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다. 인간의 역사에서 보면 이건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 메대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한번 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고요, 페르시아 이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서 헬라 제국이 이루어지죠. 헬라 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11장부터 쭉 나오게 되는 환상과 매치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헬라 제국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이 단명했잖아요. 단명하고 그 알렉산더 밑에서 제국을 이루었던 4명의 군주가 각각 영토를 흩어서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다스렸던 패권의 영토들을 다 나누어서 다스리다가 로마 제국이 등장을 하면서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고 로마 제국을 크게 이루어서 오랜 시간 우리 제국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예요. 객관적인 역사의 증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페르시아 군주가 싸우게 되고 그리고 헬라 군주가 나타난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황은 매우 긍정적이지 않았습니까?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온 세상을 제국 삼아서 다스려줄지 모르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는데, 자기의 기대와 어긋나는 그런 환상의 내용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면 실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말씀드려보면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지금 천사 또는 우리 주님일지 모르는 그분 앞에 완전히 엎드러지는, 힘이 빠져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위로받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이 펼쳐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지금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우리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을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그 사실 앞에 내가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힘이 빠져버릴 수도 있고 말문이 막혀버릴 수도 있지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라는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세요.
천사 또는 우리 주님일지 모르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가 이런 말씀을 하죠. 11절 말씀 보세요.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네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일어서라.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12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하게 다니엘이 겸비하게, 어제 강유찬 목사님 말씀처럼 겸비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방향이라기보다는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에 나타난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표정이 아이 재미없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마치 이런 표정과 같습니다. 또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보세요. 이 구절도 중요하니까 두 구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강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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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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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강건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여러 환상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많은 해석이 있어 왔습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4마리의 짐승이 등장하고 마지막 우리 그 사자와 같은 10개 뿔이 달린 이 뿔에서 또 다른 뿔이 나와서 다른 뿔을 다 집어 삼키는 이런 환상을 보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해석을 하고 계시죠. 유튜브 한번 가보세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당대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그리고 로마 이렇게 해서 내 왕국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시키실 것이다 라고 많이들 믿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걸 또 현대에 적용을 해서 영국, 독일, 미국, 중국이 패권을 잡으면 우리 주님이 오신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돌아가는 정세가 그렇거든요. 그러다가 팬데믹을 만났으니까 이게 더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팬데믹 초기에는 많은 성도님들이 오히려 불안해했던 이유가 내 건강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라는 이슈, 개인적인 이슈보다도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주님이 오시려나 보다, 이런 이슈 때문에 더 불안하고 더 말이 많았던 것들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불과 3년 전 일이에요. 3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석은 다 주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그런 일은 그런 대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 진리를 붙잡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다니엘에게 주셨던 환상의 결과인가 보다 하고 여러 나라 정세가 돌아가는 걸 보고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좀 더 좁게 적용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기대했던 바대로, 소망했던 바대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내 모든 물질을 바치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흘러가고 내 소망대로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말문이 턱 막힌 채 그냥 엎드러져 가지고 일어날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은 무기력한 신앙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러주세요? 지금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말문이 막히는 상황에 처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오늘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앞으로 내가 할 일이 굉장히 크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복된 특권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뜻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게 된 겁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앞으로 내가 투자한 주식이 어떻게 되는 걸 아는 걸 더 원합니다. 그거요, 투자했다가 몇 년 있다 어떻게 될지 또 누가 압니까?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면 이 사실로 충분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평안하고 강건하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너무나 부럽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가 처한 형편에서 보니 우리 역시 말문이 막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다른 것들을 붙잡고 찾고 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사실 다시 붙잡고 위로받길 원하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큰 은총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강건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국제적인 정세에도,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떠한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광고를 드립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금요일까지 교회가 문을 닫지만 수요 오전 예배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여전히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